늘 이렇게 마음도 건강하고 육도 건강하게 이렇게 신나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의 말씀을 우리 계속해서 오후 예배 때 묵상하고 있는데, 목회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사실은 성경에서 정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제가 이제 담임 목회하면서 늘 느끼는 게 뭐냐니까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더 명확해지는 게 있어요. 가면 갈수록 성경에 집중해야 되겠다, 말씀에 집중해야 되겠다. 결국은 말씀이 가라는 곳에 가면 정말로 하나님이 기대하는,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것들을 채워 가시겠구나라고는 확신이 점점점 더 분명해집니다. 그러니까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다른 데 관심 두거나 다른 데 마음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진짜 가라 그러면 가고, 성경에서 스톱 이러면 딱 정신 차리고 서는 그런 순종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를 나누면서요, 직분자로서, 목회자로서, 교사로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간관계를 어떻게 이루어야 될 거냐, 특별히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번에는 각 연령층에 대해서, 각 연령이 다양하게 교회 안에는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구성원들이 어떻게 서로 간에 대해야 될 거냐, 한마디로 가족처럼 대하라고 지난주번에 말씀을 나눴었죠. 그야말로 다양한 연령층이 있으니까 젊은이들은 어르신들 공경하고 어른들은 자녀들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 모든 젊은 사람들을 품고 노엽게 하지 말고 서로 사랑으로 축복해 주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동기 간에 형제들이 우애하는 것처럼 성도들 간에도 서로 격려하고 도와주고 배려하는 공동체를 이루어야 그게 하나님 합당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되어질 거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권면하셨습니다. 특별히 연약한 사람을 섬기는 데 있어서도요, 여러분 그냥 가난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을 섬기니까 그냥 막 도와주면 되겠지 하지만 남을 도와주는 일에도 질서를 따라서 도와주라고 이 성경은 지난 시간 우리에게 분명히 밝혀 말씀하십니다. 그야말로 우리나라가 지금 복지 정책을 펼치는데요, 뭐 공격을 많이 당하잖아요. 무조건 퍼주기식의 복지는 옳지 않다, 선별해가지고 정말 심도 있게 논의해가지고 복지를 해야 된다, 나라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냥 돕는다고 무턱대고 도와주지 말고 그야말로 젊은 과부들, 그리고 자신을 잘 돌아보고 삶에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이들을, 그런 이들을 아주 공교하게 지혜롭게 도와주라. 그게 하나님 공동체에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이어지는 이 목회 서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은요, 특별히 교회의 지도자들 그룹인 이 장로들을 향한 지침이 오늘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장로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 교회 정치 조직으로서의 장로, 그 장로님들만 일컫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더 넓은 의미에서 교회 영적인 지도자인 목사, 장로, 우리 감리교단으로 따지면 감독, 이런 부분들을 총칭해서 이 장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알고 계십니까? 실제로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 우리 총회 헌법에, 헌법 제22조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장로에는 두 가지가 있으니 설교와 치리를 겸한 자를 목사라고 하고 치리만 하는 자를 장로라고 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도요 장로입니다. 이게 우리 교단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설교와 가르침과 치리를 담당하는 자를 목사로, 그리고 치리를 담당하는 자를 장로로, 이렇게 해서 교계에 있는 교회 어른들로서의 그 직임을 이 직분 안에 부여해 주셨고, 거기에 굉장히 큰 영적인 권위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요, 장로들의 권위에 대해서 모든 회중, 모든 공동체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려주고 계신데, 그 기준이 뭐냐면 존경하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이유 때문에 존경하라는 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가르침과 여러 가지 본을 담당하기 때문에 그들을 존중하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담당하는데요, 그 속칭 자유당 시대처럼 목소리 큰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 돈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해서 움직여지는 교회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질서를 따라서 움직이게 되어 있는데 그 질서 안에 리더십으로서의 여러 가지 어떤 직임을 주시고 그 안에 존경과 사랑의 마음으로 섬기는 사람들의 연합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질서가 세워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존경이라고 하는 말이 단순하게 마음가짐으로 그들을 존경해라,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성경에 보면요, 굉장히 구체적으로 그들에 대한 대접과 예우에 있어서도 분명한 원칙을 지켜서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잘 섬겨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17절 말씀해 보십시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더욱 그리할지니라. 여기 보면 뭐예요? 배나 존경할 자로 알아라. 그리고 더욱 그렇게 하라.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말씀과 가르침과 교회를 이끄는 그런 영향력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그들에게 배로 더욱 마음을 다해서 그러한 존경과 예우를 갖출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질서가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여기에는요,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있습니다. 그냥 맹목적으로 잘 섬겨라, 그들이 어른이니까 잘 채워라, 섬겨라, 할 수 있는 한 잘 돌아봐라, 배라 그랬으니까 우리말로 하면 뭡니까? 꽃배기잖아, 꽃배기. 더블로 잘 섬겨라라고 하는데, 이 더블로 잘 섬기는 데는요, 그냥 할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중요한 단서가 있습니다. 권한과 책임이 일치되어질 때 이 존경을 받도록 주님은 명령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잘 다스리는 장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다스리는 것과 그리고 배나 더 섬기는 것, 이건 불과분의 관계라는 겁니다. 장로의 입장에서는 잘 섬겨야 돼요. 잘 다스려야 돼요. 잘 이끌어야 됩니다. 그래야 모든 성도들이 함께 배나 더 존경하는 그런 마음으로 섬기는 것, 이렇게 이런 것들이 일치되어질 때 서로 간에 이 존경과 이 아름다운 연합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이게 교회의 지도자에만 머무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뭐 세상의 정치 지도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이것들을 요구하고 있고, 여러분 사회에서도 어떤 뭐 갑질 논쟁이 왜 나옵니까? 갑질을 하는 사람이 갑질 받을 대우를 받을 만한 그런 행동을 해야 그런 것들이 갈등이 아니라 당연한 것들로 드러나게 될 건데요. 가정이나 사회나 교회나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질서라고 하는 겁니다. 잘 섬기고 책임 있고 본이 되는 삶이 없는데 존경받기를 바란다. 이것은 결단코 주님이 원하시는 길도 방향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이 말씀은요, 장로들에 대한 존경과 섬김으로부터 그 이야기가 출발하고 있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나중에요, 그들의 받을 영광과 받을 삭세에 대해서 잘 이야기를 하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이야기가 흘러가느냐 하면 그들의 송사에 관한 부분으로 이야기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장로에 대한 고발, 그러니까 장로들도 사람인지라 잘못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장로들에 대한 고발은 두세 사람의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장로는 교회 리더십이니까, 교회의 어떤 중심이니까, 정말 아름다운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니까 그들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잘못에 대해서 말할 때는 그냥 불쑥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고 많은 증인들이 세워진 소리가 아니면 애시당초 문제 제기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무조건적으로 장로들의 이 잘못에 대해서 묵인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정확한 근거가 아니면, 공동체에서 모두가 공감하는 이야기가 아니라면 그 지도자의 잘못을 함부로 들추는 것은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고 교회를 아프게 만들기 때문에 신중하라, 그렇게 존중하는 마음으로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역시도 뒤집어서 말하면 그냥 단순히 면죄부 주는 이야기가 아니죠. 훨씬 더 크나큰 책임과 책무를
전제로 깔고 있는 이야기라고 하는 겁니다. 장로들 입장에서 책 잡히는 일이 없도록 늘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 입장에서는 두세 증인의 그 이야기들이 없으면, 공동체가 합의한 이야기가 아니면 함부로 말 못하도록 하나님이 이런 장치를 만들어놨다면요,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장로의 입장에서는 내가 이렇게 책 잡히는 일이 없도록 늘 자신을 돌아보고 늘 자신의 삶에 대해서 아름답게 서기 위한 몸부림이 있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지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들의 공공하게 드러난 이들의 잘못의 행위에 대해서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송사하지 못하지만 모두가 다 공감하고 모두가 다 인정하는 잘못에 대해서는요, 그야말로 정확하게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서 두렵게 하라라고 이 지도 그룹에 대한 이 책무에 대해서, 책벌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지도자 그룹에 대해서 여러분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슬렁슬렁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가진 힘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은 신중하지만 그들의 잘못이 모두가 공감하는 이야기라고 할 때는 이 공동체 앞에서 정확하게 그것들을 바로잡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여기서 더 나아가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예 애시당초 이런 송사에 휘말리고 이런 문제가 생겨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처음부터 뽑을 때부터 신중하게, 아주 신중하게 이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너희가 기도함으로 사람 뽑아라, 이렇게까지 권면하고 있습니다. 21절, 22절 우리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 2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 없이 이것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하여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사도 바울이 어떤 일들을 진행하고 어떤 말을 할 때요, 좀 베이스에 깔고 있는 게 좀 사랑의 마음으로, 권면의 마음으로, 애정의 마음으로 이야기하는 게 일반적인데, 이 바울의 하는 말치고는요 굉장히 유례 없이 엄숙하고 강한 어조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면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나 사람들 보기에나 천사들이라 그랬는데요, 모든 공동체 앞에서 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니까 너희들 잘 들어라, 이런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지도자들의 이 문제가 공동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기 때문에 엄하게 이 말씀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증인들의 증거 속에서 모두가 공감하는 이 공동체의 인정 속에서 밝혀진 잘못에 대해서는 공의롭게 처리할 것을 분명히 명령하고 있습니다. 편견 없이, 불공평하지 않도록, 그야말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서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 일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에 많이 떠도는 이야기 중에 이 무전유죄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돈 있고 빽이 있으면 있던 죄도 무죄가 되는 거예요. 반대로 이야기하면요, 아무리 잘못한 게 없더라도 돈 없고 힘 없고 가진 거 없으면요 유죄로 바뀌어가지고 감옥살이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교회 안에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지도자 그룹의 죄를 다루다 보면 어떤 체면 문제니까 그냥 넘어갑시다, 덮읍시다. 어떤 힘의 원리 때문에 이거 드러나면 좀 부끄러운 일이니까 대충 덮읍시다, 이렇게 무모하고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넘어갈 수 있는 것을 의식하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세상의 위정자들의 죄도 이런 식으로 해서 덮여지니까 지금 세상의 여러 가지 개혁들을 왜 부르짖습니까? 왜 당신들의 죄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고 왜 일반 백성은 정말 죄 같지도 않은 죄에 대해서 그렇게 달게 벌을 받아야 되느냐,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세상이 아우성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라 이 교회의 질서를 위해서 이 부분을 분명하게 교회에다 밝히고 가고 계신 겁니다. 무법천지라는 말은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정확한 질서의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은 정확한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름답게 그것들을 세워나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자칫 잘못하면 이 모든 이야기를 하다가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는데, 여기에 기준이 자기가 아니에요. 이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자기 인생의 고백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는 그 22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정확하게 모두 다 공감하는 기준으로 하는 건 좋지만, 그게 그냥 내 감정, 내 생각, 내 방법, 그런 것들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그거는 정상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안에서 우리 모두가 정의롭게 걸어가야 될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마음을 쏟는 것. 저는 오늘 어제 이제 주일 낮 예배 말씀을 준비하면서 진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는요, 정답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정답을 가진 사람입니다. 진리는요, 타협이 되거나 진리는 어떤 사람에 의해서 변경이 되면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그렇죠? 진리라는 건 절대로 변할 수가 없는 가치입니다. 근데 진리가 되시는 분은 하나님, 말씀, 성령, 예수 그리스도, 구원, 이런 본질적인 건 진리거든요. 근데 그 진리 앞에서 우리가 바른 길을 걷기 위해서 이미 정답을 받은 겁니다. 쉬워요, 사실은요. 근데 우리가 거기에 그야말로 내가 개입이 되고, 여기 말하는 것처럼 내 생각이나 내 어떤 의지, 이런 것들로 정말 들어가게 되면,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한다는 말이 뭡니까? 그냥 내 생각이 거기에 첨부되면 그거는 방향이 엉뚱한 데로 가는 겁니다. 저는 우리 강경중앙교회가요, 좋은 교회를 넘어 위대한 교회로 된다고 할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가지로 부르짖고 한 가지로 헌신하고 한 가지로 마음을 둘 것은, 주의 말씀이 매 시간마다 선언되어질 때 그 말씀 앞에서 정신 바짝 차리고 그 말씀의 제자리를 찾아가는 그 작업을 끊임없이 행할 때 우리는 틀림없이 위대한 교회로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까 또 현수막을 제가 바깥에 하나 걸어놨습니다. 늘 부르짖는 강한 믿음, 경건한 예배, 중심 있는 신앙, 악망하는 기도, 교제하는 성도, 회중이 행복한 교회. 이거는 이윤모 목사의 철학이 아닙니다. 절대로 이윤모 목사의 철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믿음이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신앙을 가지기를 원하는데 아주 경건한 신앙. 여러분, 경건이라는 걸 착각하지 마세요. 제가 좀 오해를 많이 받습니다. 제가 목사가 좀 촐랑촐랑 거리게 보이나 봐요. 제가 이 주중에 와보면요, 맨날 머리를 산발을 하고 작업화를 신고 전다 노가다 복을 입고 이렇게 다니거든요. 그러면 이유모 목사가 경건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옷을 그렇게 남루하게 입고 일을 한다고 해서 그게 경건의 모습에 저해되는 게 아닙니다. 경건이 뭔데요? 여러분, 고넬료에게 수식어가 따라다녔던 게 경건입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주의 그 말씀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그런 삶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신앙이 흔들림 없이 좌로나로나 치우침 없이 중심을 딱 잡고, 오늘 선포된 말씀처럼 하나님만 보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아신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다 안다. 아까 김원숙 집사님 찬양 인도하기 전에 그러시더만요. 내가 다 안다. 네? 오늘 말씀 듣기 전에 이미 저기 주중에 주님께서 그 음성을 들려주셨나 봐요. 사랑하는 딸아, 내가 다 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진 유일한 믿음입니다. 그거 하나 붙잡으면요, 좌로나 치우침이 없습니다. 곧장 갈 수 있어요. 중심 있는 신앙.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마치 이웃집 아저씨인 것처럼, 아니면 1년에 한두 번 만나는 정말 오래간만에 만나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면 어떻게 그 하나님의 권능을 힘있게 경험할 수 있단 말입니까? 늘 똑똑히 바라보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독수리의 날개친것 같은 새 힘을 주신다 그러는데, 하나님을 똑똑히 바라보는 기도. 하나님, 내게 간섭해 주시고 함께 해달라고. 그리고 선한 열매, 믿는 자의 열매, 교제하고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이런 열매로 말미암아 모두를 행복하게 만드는, 그게 위대한 교회의 방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장로님들, 목사들, 감독들, 교회 리더에 대한 그런 말로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면 안 됩니다. 이 목회 서신 이 디모데전서 전체의 말씀은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다 유기적으로 엮여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성도로서 존경할 자를 존경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발견해야 합니다. 또 내가 존경받는 위치에 있는데 거기에 합당한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맺어고 살아가고 있는지, 정말 거기에 합당한 아름다운 열매와 거기에 합당한 그 책임을 내가 담당하고 있는지를 지도자 그룹은 고민해야 합니다. 이런 아름다운 영적인 선순환이 일어나게 될 때 정말 모든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부러워하고 행복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질서라고 하는 단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원문의 의미가 다르게 말을 하면 하나님이 태초에 질서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말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천지를 창조하신 건요, 질서를 만드신 겁니다. 세상에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이 착착착 뭐가 맞아떨어지니까, 계절이 맞아서 돌아가니까, 그리고 하늘의 별이 질서를 따라서 돌아가니까 우리가 이렇게 사고 안 나고 약간 안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뉴스 보셨어요? 지금 호주에 산불이 지금 수개월째 계속 산불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산불이 수개월째 됐는데, 저는 그거는 불이니까 그렇다 치지만, 그렇게 막 안 나야 될 산불이 나니까요, 그 다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 하면, 호주에 진짜 정말 저는 그렇게 큰 우박이 있더만요. 이런 우박이 떨어져요. 사람이 지나다가 머리 맞으면 그냥 다 터져 죽지 않겠습니까? 자연이 질서 따라서 화가 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꾸 죄를 짓고 사람이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정말 그 질서를 파괴하니까 자연도 정말 그 질서에서 벗어나니까 이 지금 재앙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지금 일어나는 신종 코로나도 바이러스도 박쥐를 먹고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거는 그냥 무시할 이야기가 아니에요. 질서를 따라서 살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길 가운데 걸어가지 않으니까 지금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겁니다. 우리 안전을 위해서나 회복을 위해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반드시 기도해야 되겠지만, 하나님, 우리 교회이든 내 개인의 질서든 아니면 이 나라 이 민족이든 그리고 전 세계 열방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질서에서 벗어난 것이 있다면 나 제자리 찾게 해달라고, 나 정말 믿음의 정도를 걷도록 해달라고, 그런 기도와 그런 간구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복된, 정말 무너져 있는 정의, 공의 이런 것들이 다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날마다 경험되어지는 복되고 귀한 믿음의 현장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교회의 영적인 질서를 위해서 하나님께 세우신 여러 리더십들, 교회 장로들의 직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존경하는 마음으로 우리 어른들을 섬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어른들은 거기에 합당한 아름다운 믿음의 본을 보이고 정말 많은 사람 살리고 세우는 믿음의 통로로 아버지 자신의 책무를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권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한 자매라고, 한 가족이라고 이렇게 이 자리에 모여 있는 줄로 압니다. 구호로 외치는 저희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저희들의 삶을 통해 늘 누리고, 또한 아버지 만방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자들이 이렇게 살아간다라고 자신 있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믿음의 모습을 드러내는 그런 복된 걸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강경중앙교회를 사랑하셔서 오늘 창립 기념주일도 이렇게 정말 지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고 하나님의 보시는 능력이 아니면 우리가 단 한 발짝도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 가운데 나타내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어떠한 것도 용납하지 아니하고 정말 선을 추구하고 생명을 추구하는 생명의 발걸음으로 우리 모두를 걷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하십시다. 찬송가 308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08장입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욱마다 모두 죄뿐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시 주의 은혜 크시니 골고다의 언덕길 주님 바라봅니다. 나같이 못난 인간 주님께서 살리려 하늘나라 영광 보좌 모두 버리시었네. 낮고 낮은 세상에 사람 형상 입으신 하나님의 큰 사랑 어디에 다 견주리.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만 높이면서 살겠네. 나의 남은 인생을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 따라 살겠네.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창립 59주년인데요. 다시 말해서 내년은 창립 60주년입니다. 지금 당회 안에서 우리 60주년 준비위원회를 발족해 두었는데요. 우리 내년에 아름답고 복된 행사들 잘 기획되고 또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 지금부터 금방 1년이 지나가니까요. 지금부터 잘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가 마쳐진 이후에 바로 정기 재직회 밖으로 나가지 않고요. 그 자리에서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직들 빠짐없이 참석하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장 분가된 거 여러분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이후로도 앞으로도 많이 분가해서 교회 여러 동역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분가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절대로 이 목장이 밥하는 목장으로 저는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서로 교제하고 나누고 섬기는 그런 진짜 교제의 장으로 여러분 목장으로 시스템을 변화시켜 놓은 거니까요. 꼭 한 달에 한 번만큼이라도 목장 모임 가져주시기를 바라고, 이 모임을 위해서 목장 나눔지를 매주일 만들어서 비치하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가지시고 교제 나누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매주 토요일 우리 자원봉사 러빙핸즈 우리 청소사역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간 되실 때 편히 동참해 주시면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목장 특송이 있는데요. 112목장 특송이 있습니다. 두 분이신가요? 네. 차렷 경례.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우리 112 목장이 예수를 왕으로 모시고 중심에 두며 이렇게 아름다운 믿음의 동역을 이루어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우리 영원한 반석이시라고 이 시간 찬양으로 고백하여 있고, 그 반석 대신 주님 안에서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단하며 찬송하여 싸우니 저희들의 간구를 주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명의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질고로 인해 고통당하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 분주한 삶의 무게 속에서 허덕이며 힘겨워하는 이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든지 동행하셔서 천국의 놀라운 즐거움과 내가 너희 모든 삶을 다 안다 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걸음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하고 또한 함께 아버지 축복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의 마음 안에도 하나님 늘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늘 온전히가 확증되어지고 그 나라를 누리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복된 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평생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축복의 박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재직회가 있으니까요, 제가 바로 축도하고 이 자리에 그대로 앉아서 우리 이어서 재직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질서를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강정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의 믿음의 선언 위에, 그리고 그들의 삶의 열매와 모든 생업의 현장과 가정과 그리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 위에, 우리 강정중앙교회 앞날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그 자리에서 앉으셨어요? 우리 곧바로 이어서 우리 재직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바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지 않고요. 제가 재직회 우리 장로님 유인물이 준비되어 있으신가요? 네, 그러면 지금 그거 바로 나눠 주시고요. 제가 기도함으로 이렇게 재직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재직회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2020년 첫 재직회로 이렇게 한자리 모이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사모하고 또한 열어가실 그 생명의 길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모여 논의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한 합력할 선한 마음을 주셔서 이렇게 동역하게 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을 맛보아 아는 복된 시간만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회물을 주님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은혜 안에 감사가 넘치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재직회는 모여진 그 소집된 인원으로 재직회가 이렇게 개회되기 때문에요. 재직회를 제가 개회를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후 찬양 예배 때 재직회를 하자고 말씀드린 배경을 좀 먼저 설명을 잠시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직회는 그야말로 서리집사 이상의 재직들이 모여서 교회의 방향을 함께 공유하고 함께 설정해 나가는 시간입니다. 제가 1년 남짓 이렇게 보다 보니까요, 한 달 돈 어떻게 썼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주된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살림살이는 딱 정해져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물질의 흐름보다도 더 중요한 이렇게 좀 소통이나 공유가 더 중요하겠다고 판단이 돼서 이 시간에 여러분 하게 되는 거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제 창립 60주년도 우리가 준비해야 되고 또한 여러 가지 부서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함께 공유해야 되니까 여러분들 그런 마음으로 이제